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영상 예배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찬양 이렇게 잘 아는 찬양은 아니겠지만 같이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이 땅에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약하고 깨어진 이들의 친구 공의와 하늘의 정의로 온 땅을 다스리는 그리스도 공평과 겸손의 왕 주님을 따라가려네 늘 뒤돌아서도 그 자리에서 진리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린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김유나 학생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마음 편히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강도사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신 설교 말씀을 끝까지 듣고 한 주 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또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이 가까울 때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리고 이 하박국은 조금 특이한 선지자입니다. 어떤 선지자면 보통 일반적으로 선지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은 이 하박국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가 사람에게 말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형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박국의 그 따짐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하박국이 또 따지고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나중에는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을 하게 되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화과 나뭇잎이에 나오는 그 가사가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노래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한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따졌나, 이거를 먼저 조금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남유다의 상황이 그 당시에 어땠냐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범죄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에서 사람들을 쭉 둘러보면 의인보다 악인이 더 많았던 때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혹은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런 탄식을 해요. 하나님, 의인들이 정말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는 의인들이 오히려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악인이 얼마나 많은지 의인 한 명을 가운데 두고 악인들이 이 의인을 둘러싸서 이 의인을 핍박합니다. 하나님, 이 악인을 언제까지 두시렵니까? 하나님,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바르게 따르며 살 수 있도록 이 악인들을 좀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악인들을 내가 심판할 건데, 뭐 악인들만 심판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게 될 거야. 어떻게 심판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박국의 기도가 이루어진 셈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냐면, 하나님, 의인을 위해서 악인을 심판해달라고 했지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악인보다 더 악한 놈들이 저 바벨론 놈들입니다. 하나님, 악인을 심판할 거면 좀 이렇게 의인을 세워가지고 그 의인으로 이렇게 심판을 해야지, 더 악인을 세워가지고 심판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인정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하박국이 선지자치고는 조금 유별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러는 게 보통 일반 선지자 같은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따지고 나서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 자, 여러분,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로에 서리라는 게 뭐냐면은 성벽 바깥을 바라보면서 경비하는 사람들 있죠. 성벽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파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로에 서가지고 이것을 바라보며 뭐 하겠다고 하냐면은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벽 이 바깥을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내 대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좀 봐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동시에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진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내 말에 대해서 제대로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니까 내가 그곳에서 한번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 묵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언과 같이 뭔가 이렇게 밝히 알려지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과 같은 것들을 묵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돌판에다가 이렇게 정교하게 새겨라, 이런 뜻도 있겠지만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기억하도록,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냐면은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속히 이르는데 이것은 결코 거짓되지 않아. 이건 무조건 이루어져. 그러면서 비록 어쩌면 조금 더딜 수는 있더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종말이 무조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이 기대했던 대답에 해당돼요? 아니면 하박국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에 해당돼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이 종말은 무조건 일어날 거야. 조금 지체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일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고 싶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내가 치유할 거야. 내가 다시 그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들을 안아줄 거야.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이런 말을 기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의 기대에 전혀 부응되지 않는 치료, 회복, 사랑, 용서 이런 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오히려 너희는 무조건 멸망할 거야. 이건 바꿀 수 없어. 이거는 절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못을 박듯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 하박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무너지는 것 같았을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누가 어떻게 부르짖든지 무조건 멸망시켜버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나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멸망당할 짓을 해도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여기 3절에서 보면은 그런 하나님이 전혀 드러나 있는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을 혼내죠. 왜 혼내요? 내가 너무 기분이 상하고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이 아이를 때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때려요? 그러지 않죠. 물론 그런 부모님들도 있지만 거의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가 잘못했어. 그렇다면 이 아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아이를 혼내고 회초리를 들고 이 아이를 때리는데 이 아이를 때릴수록 내 마음속에 이 아이가 잘못해서 이 아이를 벌을 주니 내 마음이 아주 상쾌하고 아주 행복하고 아주 내 마음에 묵은 짐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구나 하면서 때려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비록 내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인데 얘를 그냥 냅두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미나가 나중에 조금 커가지고 도둑질을 했어요. 어떤 도둑질을 했냐면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편의점에 가가지고 새콤달콤을 하나 훔쳐온 거야. 새콤달콤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5살, 6살짜리 애가 새콤달콤 하나 훔쳐온 거야. 그거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 가게 아저씨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 아이가 새콤달콤을 훔쳤으니 그에 대한 변상을 해주십시오 하면 저 변상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변상해줄 수 있죠. 새콤달콤 뭐가 문제예요? 10개든 100개든 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변상해주면서 동시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야겠죠. 미나야, 새콤달콤을 훔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돈을 내고 제값에 사와야지 이걸 훔치면 그건 죄야. 그건 나쁜 거야. 그렇게 하면 경찰서에 가야 되고 나중에는 감옥에 가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나가 앞에서는 듣는 척을 하는데 또 훔쳤어. 또 걸렸어. 그냥 한 번 더 이야기를 했어요. 미나야, 이거는 도둑질이야. 저번에 아빠가 이야기했잖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야 했는데 네 알겠어요 아빠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해놓고 또 도둑질을 해서 또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미나를 위해서라도 미나를 더 크게 혼내야 되는 거예요. 미나의 종아리를 때리든지 미나의 손바닥을 때리든지 물론 이제 이것도 요즘에는 가정폭력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지만 이 아이가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을 내야 그래서 다시는 도둑질을 아빠가 무서워서라도 도둑질을 못하게끔 해야 그래야 도둑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항상 인자하게 도둑질하면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더 세게 혼내야 되는 거예요? 미나를 위해서 더 세게 혼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아이를 회초리를 때리든지 이 아이를 손바닥을 때리든지 이 아이가 종아리가 이렇게 부어 올라가지고 시뻘겋게 되었을 때 됐어. 이제 너 네 잘못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른 거야. 이제 가봐. 그냥 이렇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미나를 안아줘야죠.
안아주면서 아빠도 너를 때리고 싶지 않았지만 너가 자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하기 때문에 아빠가 때린 거야. 지금 너가 이렇게 종아리가 부풀어 올랐지만 아빠의 마음은 더 아프다. 그런데 만약에 너가 또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아빠는 마찬가지로 또 너를 혼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나를 가르쳐 주겠죠. 누구를 위해서 혼내는 거예요? 미나를 위해서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쟤네 진짜 나빴다, 야 쟤네 진짜 멸망당에 마땅하다 해가지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계속 냅두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어떤 뭐 전쟁의 전란에 휩싸이게 돼가지고 막 교회가 다 무너지고 막 부서지고 막 이래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어디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찬양을 하고 싶어도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혹 우리가 식민지가 돼가지고 혹은 뭐 북한처럼 뭐 공산주의 국가가 돼가지고 제대로 어떤 종교를 믿거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은데,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게 만드실까?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절대로 물리지 않고 절대로 이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입장에서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돼요? 납득이 돼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가 다 부서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실패하나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무너지나요?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간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장소가 다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 우리나라 혹은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킨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게 하기 위한 회초리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 멸망당하지 않고 잘 사는 것처럼 살아가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함께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들이 그것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이들을 혼내시는 거예요. 이들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회복을 위한 심판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지? 라고 하는 원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4절을 한번 봅시다. 4절을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죠. 그런데 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우리는 어쩌면 잘 모르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을 착실하게 섬기는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지금 남유다가 다 멸망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도 없는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셨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드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쓸데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아주 받을 필요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고난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렇다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 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이런 고난과 환난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학교 안에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전교생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전교생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찬양을 부르면서 다닌다거나 아니면 전교생이 다 알 만큼 쟤는 교회 다닌다는 애인데 진짜 너무 착해. 난 제가 화내는 걸 상상도 할 수가 없어. 쟤는 뭐만 하면은 항상 자기 일인 것처럼 손, 팔 걷어붙이면서 그냥 다 이렇게 도와주고 야, 쟤처럼 교회 다니는 기독교를 믿을만 하지 할 만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건 참 쉬워요.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화날 일이 생겼어. 내가 억울해. 그럼 화를 내. 내가 조금이나마 흥미가 동하고 내가 조금이나마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할 때는 그래도 하지만 나에게 전혀 유익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지도 않으면 그냥 안 해.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간절히 부탁해도 난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거절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얼마나 쉬워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쟤는 뭐 교회 다니는 애야. 그냥 교회 다니는 애가 되버려요. 기독교인이야. 예수님을 믿는 애.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애야.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나에게 페널티가 돼.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라는 말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하면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다 똑같이 그러고 사니까. 근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야,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야, 너는 교회 다닌다는 애가 이러면서 계속 무언가 나에게 페널티가 오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하면 어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누구의 모습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했던 찬양처럼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거짓됨, 이것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모습을 따라가야 해요. 그러면서도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내 주변에서 나를 그렇게 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하박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등대로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돌이키도록 우리를 잘 인도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필요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 필요한 회초리다라고 하는 것, 필요한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초리와 이러한 멸망의 때가 찾아올 때,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